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68편은 선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주제로 68편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일어나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언제나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그런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도 68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계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을 흩어달라는 얘기죠. 부탁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말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일어나 원수를 흩으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대되는 말이겠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자들.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절대로 다윗의 원수들이 그 자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지만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이길 자 결코 없으리라 그 얘기인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사는 길 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을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실 것이다. 2절에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연기는 바람 부는 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연의 이치입니다. 연기는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 촛불 같은 밀 있죠. 그 밀은 불 앞에 있으면 녹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처럼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이치인데 이런 당연한 이치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죠? 연기는 바람 불면 사라지고 밀은 불빛 앞에서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되어지고 있는 삶을 보면서 그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니겠냐. 지금 악인이 형통한다. 저건 반드시 망할 것이 아니겠냐.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악인이 한없이 부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잠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걸 깨닫지 못해서. 다윗이 이걸 너무 잘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왜 자꾸 사람들이 주저앉냐?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든 어려움 속에 어떤 답을 내렸냐? 그래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 없고 그렇죠? 바람이 불면 연기는 사라지는 것이고 불 앞에 밀은 녹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긴 그런 다윗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 따라서 좌지우지 돼야 됩니다. 현실 따라서 말하면 바람이 동에서 서해로 불면 우리는 서쪽으로 계속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불면 북쪽으로 계속 우리는 떠밀려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분인 거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다윗이 그 답을 가지고 있었죠.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왜입니까? 의인이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올 때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몰아서 야 이제 다윗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구나.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던져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살아서 기뻐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죽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에는 사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이 인물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예요.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많은 생각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죽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을 알고 다 움직이는 사람인 겁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이미 끝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렇죠. 거기에 자기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이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가졌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 만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지면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아프신데 많은 분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이럽니다. 이분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고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분을 데려가시기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저분을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저분이 나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이 기도를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기도일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겠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하는 기도겠죠. 근데 그분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죠. 스데반이 돌맞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돌마다 순교한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스데반이 실컷 복음 전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 제발 돌은 안 맞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현실을 놓고 자꾸만 기도를, 물론 현실을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현실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참 쉬운 기도는 아니거든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꼭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저 원수들 다 때려 부셔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악인한테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을 한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일찍 데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때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놓고 그 현실 해결을 위해서 자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죠? 예, 믿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죠? 그래 들어주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였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죠? 의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이렇게 꼭 해주세요. 이것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뻐해서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와 찬양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 유행가는 다 자기를 위해 부르는 겁니다. 슬플 때는 이런 슬픈 노래, 그죠? 기쁠 때는 기쁜 노래, 좋을 때는 자기가 좋아 즐겨 부르는 노래, 그게 유행가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닌 겁니다.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죠?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에 맞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일들을 언제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절대 의인이 망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해요. 악인을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참, 앞만 봐도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광야에 행하시던, 광야를 뭐 구름이라고 표현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행하시던 그 여호와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렇죠? 큰 길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오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왕이 산길 여러 데 그런데 안 다니죠. 그죠? 왕이 다니는 큰 길이 다닙니다. 그처럼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에 맞게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 그렇죠. 여호와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 보냈다고 하리까? 그때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뻐하고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거룩한 처소라 그랬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늘 이렇게 설명을 했죠. 사람들이 봐봐라, 연약한 자, 불쌍한 자, 힘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고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진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다 과부입니다. 참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이걸 진짜 알고 하는 고백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모질하고 부족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진정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남편을 잃어버린, 그래서 언제나 우리 편에 서시는 그 재판장이시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재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재판장,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거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자, 이제 5절 6절에 이어지죠.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고독합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한 자에게 고아, 과부를 얘기하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죠?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고아들이 아버지가 생기고 과부가 남편이 생기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고아였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생기고, 과부였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 성경에서 이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는지라. 수금된 자, 묶여 있고요, 그렇죠? 구속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신다. 고아나 과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전쟁을 지내봐서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고아, 과부 정말 수두룩했거든요.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수금되어 있지 않고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배경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고아처럼, 더 이상 과부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 이상 없어서, 비빌 데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 새벽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과부의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나의 어려움을, 고아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코비드-19 해가지고 다들 코로나 걱정, 염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그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있는 우리가 벌벌벌 떨며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염려할 것 없다. 다윗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죠. 고아된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그렇죠?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그 거처는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다. 불신자의 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많은 자기의 원수들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원수들이 볼 때는 이제 다윗을 잡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야, 이제 다윗이 끝났다. 다윗은 그 반대를 본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오히려 죽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 그 앞에서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를 이 공격하는 이 악인들, 원수들의 끝은 무엇이었냐? 메마른 땅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진짜 알 때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기근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다들 기근이 없어, 다들 기근이 와서 망하고 먹을 게 없고 다들 힘든데 안디옥 교회만 풍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한 것입니다. 풍성한다는 것은 육신적의 풍성함도 있겠지만 그 육신적의 풍성함은 영적의 풍성함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풍성해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의 모든 시간 내는 것에 풍성해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풍성함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행여 육신적인 부족함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마귀의 전략 중에 전략인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앞에 뛰놀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놀게 되어지는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보며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벌어지는 현실의 상황 속에 속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늘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사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며 칭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느끼며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온 성국의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